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행동하는 신앙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주초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요.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더울 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방주사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더위도 예방주사 맞고, 네, 코로나도 예방주사 맞고, 예, 잘 맞아가지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확신 있는 사람은 행동도 과감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한 부류는 천국과 지옥 등 또 영적 세상이 있다라고 그걸 확신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 그딴 게 어디 있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 계신 그 천국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있어도, 그죠? 희생이 있어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보다도요, 자신의 이익과 또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어떨까요? 이분들이 그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또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들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만나거나 태풍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런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안 그러면 연말연시 같을 때, 그죠?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 얼마든지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록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실한 기도와 선행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이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확신 있는 사람은 행동도 과감하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 이 10장에서는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로 그리고 이웃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범죄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대가로 인류가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복음으로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는 바울이라는 걸쭉한 인물과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는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자, 고넬료는요, 유대 땅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들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는 주둔지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병력을 이렇게 징발해 가지고 모아서 사용했던 그런 군대가 아니었었어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이 군대 정예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그가 그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 식민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민지 그 사람들에게 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구제와 선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정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 때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파견한 정규부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로마 완전히 토종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식민지에 왔을 때 백부장의 신분은 거의 식민지 그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토색을 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요. 경건할 때가 이를 데 없었고 구제와 선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뭐 형편도 나아지고 잘 풀리고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 떨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고넬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흔치 않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고넬료에게 진짜 그를 사랑해 가지고 유대교의 성전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으로 그에게 만나게 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과 열정인데요. 그는 그런 하나님을 접하고 나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접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경건하게 살지 않았겠지요. 네, 또한 기도를 하거나 신앙의 행위, 그죠? 더 나아가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식민지 그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뭡니까? 전부 다 신앙인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어버렸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회로 다른 사람이니까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 땅을 내놨는데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렇죠? 집 팔고 땅 팔고 그렇죠.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모자라면은 달러빚까지 내가지고 분명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달러빚 모르시죠? 달러빚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이 달러빚이 뭐냐면은요. 보통 요즘 이자가 은행 이자가 한 3%대죠. 그렇죠? 3%대인데 달러빚은요. 3%가 아니라 120%짜리예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게 달러빚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까지라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살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땅에 보물이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집을 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냉장고도 안 팔죠. 냉장고도 안 팝니다. 확신을 못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한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놔두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요. 가만히 그걸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물론 아무리 저 땅에 금은보화가 묻혀있다라고 돈 같이 투자해서 그 땅 사자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야, 그 땅에 있는 보물 너 혼자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면 뭐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같이 땅을 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같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 거기 보면 아마 100부장 정도 되면 본토 부대의 100부장 정도 되면 하인이 아주 수두룩했을 거예요. 집에. 그 하인들까지 온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식구들의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워낙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가족들도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가지고, 그죠?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매물로 내놓은 땅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보았는데 행동이 평소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뭐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안 맞는 줄 알고, 제가 거짓말한 걸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눈빛부터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잖아요. 혈안이 뭔 줄 아시죠? 피 있잖아요. 혈. 눈 한자. 그래서 그 피가 서린 그 눈을 혈안이라고 그래요. 혈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하게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돌아가서 그 영생 복락을, 그 아름답고 황홀한 그 천국을 내가 영원토록 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진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100%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변화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면 그건 가짜인 겁니다. 어떤 이발사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임금님 이발을 해주는데, 아니 임금님 귀가 그렇죠, 당나귀기예요. 당나귀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것을 이 이발사가 알았는데,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려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진짜 누구 정말 그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걸 그냥 이렇게, 그쵸? 떠벌려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알게 해줘야 돼. 마음이 착해 가지고, 그쵸?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얘기가 하루도 안 가서 전부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길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병이 나가지고,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밤에 어디를 갔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 아시네. 대나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밤에 대나무 밭에 가면은 대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듣겠다고 또 대나무 밭에 가는 분은 또 이상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을 하죠. 때리고 협박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러면서 풀려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비밀을 알면 그걸 막 털어야 돼요. 이 이발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만큼 가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행동, 내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뒤로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고넬료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에게 빠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유대교의 입교에서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아쉽죠. 안타깝죠. 예,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큰 열심을 내고 또 종교적으로 많은 성과 구제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길이에요? 두 길이에요? 네, 한 길인데 두 길이기도 하고 두 길인데 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길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받는 길은 두 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뭘 지키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은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많은 율법 중에 완벽하게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1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그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몽학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놀랍고 위대한 종,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이분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열심과 그리고 또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완벽할 정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셔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으뜸이고 최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고넬료처럼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아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그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내 인생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자,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그랬지요. 기억해 주실 만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슴 아프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죠. 자, 저 옆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분을 모셔와 초대를 해.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합니까? 지금 옆바에 어디에 있고 누구 집에 있고 어디 위치까지 다 가르쳐주잖아요. 바닷가 옆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줍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고넬료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걸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를 살려고 베드로를 불러들이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고넬료는 정말 특별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유대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분명 알았을 텐데 그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들어와서 알았을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단기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의 신앙을 개조를 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많은 구제와 선을 베풀었는지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의 열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식민지 백성들은요, 노예라니까요. 그 노예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풉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대충 조금 하다가 만 게 아니에요.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 누구에게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복을 그에게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정말 충성을 하고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그 행위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행위를 알아야 상급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 선한 행위에 과감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결단하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뭐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데 여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낙심은 언제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가 돼가지고 힘들어지거나 그러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그게 진행되면 포기하게 되겠죠. 이 말씀이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기억하셔요.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요. 그 롯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살려내는데 여러분, 롯을 살려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시고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누구를 살려냈다? 롯을 살려냈다.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하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얼마 동안 연장해줘요? 15년 동안. 근데요,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사예요. 뭐를 기억하사? 선한 일을 기억하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하나님 밖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다닌다라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거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그 자녀들을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러면 그분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그분이 아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에요. 그 선한 일들을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서로 보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겠죠. 기억하시면 그 기억한 대로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견고하게 쓰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가 아니죠, 고넬료처럼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다른 것보다도요, 주의 일에 우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로 지불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요, 진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